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기쁨의 성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이 기쁨과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주님 손 잡으며 우리의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기쁨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음악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한 분들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독일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프로에 바이낙텐. 네, 프로에 바이낙텐.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도 얼굴들이 심각하신데 활짝 웃으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은 기쁨이 아직 찾아오는데 저쪽은 아직도 우울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특별히 어떤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학창시절 국사 시간, 한국 역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혹시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퀴즈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추신 분에게
제가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댈 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1번 박혁거세, 2번 주몽, 3번 김수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고 정답 한번 외쳐주시면. 네, 구일씨. 네,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우리 주원자매? 맞습니다. 정답. 우리 주원자매에게 박수.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맞췄어요. 저는 그래서 힌트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황금 반짝반짝한 네, 알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이 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 아니고 황금빛 알입니다. 네.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왕이고요. 테리를 줄 건 아닌데 테리가 받으려고 왔나 봐요. 테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왕이고, 우리 주몽은 어느 나라? 고구려. 네. 그리고 김수로 혹시 아시나요? 가야. 네,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아까 우리 주원자매가 정답 맞힌 것처럼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고대 나라의 왕들은 왜 다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사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로부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알이 둥근 모양이고 알을 낳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알이 둥근 모양이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태양을 많이들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알은 태양과 같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기에 이 알에서 태어난 왕들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하늘이 내려준 왕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을 깨뜨린다는 것. 알을 깨뜨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소설 데미안 기억나시나요? 데미안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의 세계가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왕이 새로운 세상을 깨뜨리고 연다라는 의미에서 나라를 건국한 왕들은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구일 자매라고 할 뻔했어요. 구일 형제 아직도 억울한 표정인가 봐요. 왕 다음에 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뺏겼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고대 나라들의 건국 왕들이 알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특별하고 신기한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평화의 왕이자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것까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것까지는 정말 멋지고 좋은데 그 전하는 내용이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위대하신 왕께서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평화의 왕, 황금빛 찬란한 침대에 귀하게 누워 있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에 누워 계시다고요?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이 먹을 것을 먹는 먹이통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나 말이나 양의 밥그릇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여관에 방도 없으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눕히기라도 좀 귀한 곳에 눕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신생아를 눕힐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에 뉘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 어울리고, 왕이 눕기에는 얼마나 안 어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지는 않았으면 모를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는데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나라 왕들이 굳이 알에서 태어난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낮고 천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평화의 왕이라고 지었고, 또 아까부터 계속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이시고 어떤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인 누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국사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잠깐 세계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약 200년간 이어지는 로마의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는 아쉽게도 선물이 없어요. 네.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다들 처음 들어보셨나요? 제가 성경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로부터 대략 200년 동안 지속된 전쟁과 분쟁이 거의 없는 평화롭게 로마의 힘이 위세를 떨치는 시대를 팍스 로마나, 팍스가 평화라고 하거든요.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하는데,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로마의 군사력과 힘으로 주변 지역을 점령하여서 얻어낸 평화, 힘으로 무력으로 이끌어낸 평화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로마에게 있어서 평화의 시대는 로마에 점령당한 나라들에게나 로마에 피지배된 나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압제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로마의 황제가 명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인데, 황제가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인구수대로, 곧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철저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시대는 힘과 무력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의 시대였으며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야기하는 평화,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전하여 주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도 바로 이런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참된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에서 그것도 밥그릇에 담겨 계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의 죽음과 낮아지심으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평화,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자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낮고 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었고 또 조금 있다가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냥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먹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낮고 천한 곳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평화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곧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 특별히 누추한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은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에게 내어줌으로, 나를 낮춤으로, 겸손해짐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